네, 올 한 해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총이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동교회 목회한 지 저도 이제 3년째로 접어듭니다. 벌써 3년째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2년 동안 저를 겪으셨으니까 저의 스타일이나 목회 철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목회 방향성에 관해서 잠깐 오늘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우리 교인들, 저나 모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건강하면 반드시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건강하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합니다. 참되고 바른 목회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목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성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허락하시는 대로 받는 것이지 억지로 추구할 일은 아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키는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량만큼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알맞은 키를 주셨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키에 대한 불만이 많으신데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키를 주셨습니다. 너무 크다고, 너무 작다고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어떤 키를 주셨든지 우리가 감사하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몸무게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키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몸무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체중을 받겠습니다. 이랬다가는 여러분들의 건강에 큰 위험이 따릅니다. 교회 외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키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그렇게 살면 됩니다. 반면에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교회가 성장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구나. 그런데 성장을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성장에 따른 위험 요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대비하고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목회를 2년 동안 해왔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목회에 대해서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목회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영성 목회라는 겁니다. 영성 목회. 굉장히 어렵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영성 목회를 간단하게 정의하면 세 가지 단어입니다. 초월과 연결과 의미입니다. 초월, 연결, 의미,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영성 목회입니다. 고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죠. 말씀을 묵상하죠. 예배를 드리죠. 이런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내가 처해 있는 세계를 벗어나서 초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과 사건들을 바라보게 되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죠. 이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내 가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 삶의 울타리 혹은 내가 몸담고 있는 우물뿐만 아니라 거기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연결이 되고, 다른 세계와 연결이 되고, 뿐만 아니라 3차원적인 세계를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세계와 연결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영성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일상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즉 의미를 발견하고 이웃과 세상과 연결되고, 그래서 초월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 이게 바로 영성 목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점점 더 어려워져서 더 못 알아듣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딱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영성 목회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고, 나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나라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건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을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그죠? 그것의 의미를 깨닫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연결돼서 내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래서 자립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것.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꽁지에 불난 사람처럼 어쩔 줄 몰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목사님, 이것이 문제예요,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내 영적 성숙과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거다. 그러면 더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래서 초월적인 시각을 가지고 내 문제를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발견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성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뭐 옆에 있는 교회는 안 그런가요? 다른 교회 가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의 초점이 분명하지 않거나 아니면 잘못 방향이 잡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담임 목사의 제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교묘하게 방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목회자는 뚜렷한 목표 의식도 없이 교인들을 들들 볶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가능한 한 자주, 가능한 많은 시간 동안 교회에 붙들어 놓아야만 그게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평일에도 될 수 있는 대로 교인들을 많이 교회로 불러 모으고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면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한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영성을 증명하는 자리는 예배당 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발딛고 서 있는 삶의 현장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영성을 증명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성숙은 성장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숙은 예배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나
예산이나 아니면 얼마나 많은 선교지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만큼 신앙적으로 성숙해 있느냐, 영적 성숙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의 본질이 영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개인의 변화는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한 존재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흉내 낼 수 있습니다. 신용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성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건 금방 사그라들고 맙니다. 그래서 한때 은혜 받았다고 막 이렇게 고양됐던 분들이 몇 달, 몇 년 지나고 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오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마치 아들이 군대 가면 철이 든 것 같은데 나올 때는 무거워서 다 놔두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옛날하고 다 똑같아지는 것처럼 영적 성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영적 성숙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그 사람의 본질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저는 제 목회를 스스로 평가할 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많이 체험했는지,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얼마나 많이 닮아갔는지, 매일매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그런 삶을 통해서 가정생활이 얼마나 달라졌고 삶의 방식이 얼마나 달라졌고, 그래서 돈을 쓰는 방식이나 돈을 쓰는 곳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가치관이 얼마나 달라졌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숙의 지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제가 구체적인 통계는 내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영적인 침체기를 지나서 성숙과 변화를 경험해 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혹은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이 그 신앙적인 토대가 확실히 구축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말씀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의 주춧돌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놓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저 습관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셨던 분들이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또 기쁨으로 다시 삶을 회복되어서 사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겪은 분들이 계셨지만 그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의미를 발견하면서 회복되고, 그리고 외적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초월적인 삶을 지향하는 것으로 변화된 분도 계십니다. 세상적으로는 정말 불행한 일인데 그런 고난이 여러 차례 한꺼번에 몰려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영적 성숙을 이루어내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사인 저의 믿음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감동을 많이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들이 사실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립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옛날에 70년, 80년대에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가 희생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옆에서 지원해주고 또 동기를 부여해주고 격려해주고 끊임없이 힘을 공급하는 것, 이게 바로 목회의 초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변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내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 표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2년 전 2022년도 표를 기대하고 물어본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실망은 좀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교회. 그래서 성경 본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였습니다.
전부 내면적이고 인격적이고 성품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맺을 수 있는 열매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이것은 제 목회 전체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작년 표는 그래도 아시겠죠? 네, 온전한 믿음과 사랑의 봉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사랑의 봉사가 아니고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과 사랑의 봉사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일을 잘하자, 성과를 내자, 이게 목적이 아니고 내 삶의 전체 영역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정도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다 지어져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성숙의 목표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곳, 영적인 성숙을 일궈내는 곳, 이곳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건강하도록 유지되기 위해서는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 세포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몸을 이루고 있어야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성숙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올해의 표어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입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언뜻 또 이 표만 보면 야, 또 일 열심히 하라는 거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요,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노모스는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나 귀족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의 종들을 거느리는데 내가 다 이걸 일일이 종들을 알아서 일들을 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를 세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재산이 많아요, 이것저것. 그런데 이걸 내가 다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하나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의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그러죠. 그걸 스튜어드라고 그럽니다.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는 종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절대 순종합니다. 그러나 종들을 다스리는 종이라는 차원에서는 자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누리는 모든 것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겁니다. 맡겨준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청지기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이야기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과 건강과 재능과 시간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적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시간하고 건강은 어떻게 알아서 하시는데 돈은 제가 마음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리교를 창시했던 웨슬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돈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거다. 다른 건 제가 다 알아서, 아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물질만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우리는 청지기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깊은 영적인 성숙이나 변화가 없으면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대와 이 가정과 이 교회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돼서 내 삶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사람이,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실 때만 내 삶에 의미가 있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내 삶의 가치가 더해지는구나, 내 욕심이나 내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삶이 소진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가 되는구나, 녹슬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만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청직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청직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시면 홈페이지에 2024년도 저희 교회 인사말을 제가 거기에 옮겨놨는데요, 교회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봉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11절 말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는 말씀처럼 서로 봉사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또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표의 본문인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저마다 은혜의 선물을 받은 대로 그것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은혜를 맡은 좋은 살림지기로서 말입니다. 누군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듯이 하십시오. 누군가 섬기려거든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힘으로 하듯이 하십시오. 그리하여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힘이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단순히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원리가 있잖아요. 원리가. 그게 뭐죠? 말을 하려거든. 여러분, 말을 하는 것도 봉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따뜻하고 위로하고 격려가 되는 말도 봉사의 시작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성숙하겠습니까? 내 감정과 내 기분대로, 내 독단대로 그때그때 말을 뱉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이 사건과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실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으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상처만 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섬기려거든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내 경험과 내 경력과 내 지위와 내 지식과 내 재물, 이걸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봉사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원리를 깨닫고 자기를 숨기고 감추고 죽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야만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 복잡하니까 차라리 봉사 안 하고 말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서로 부대끼고 갈등도 있고 충돌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이 깎아지고 때로는 인내가 길러지고 겸손이 깊어지고,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서 연결이 되고 초월이 되고, 그래서 나에게 이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는 특별히 제가 신경을 쓰는 목회 영역은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이 좀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한 게 있는데요. 매월 첫째 주는, 오늘이 매월 첫째 주잖아요. 목장이 함께 식사하는 주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내려가 보시면 여러분이 앉아야 될 목장을 식탁 위에다 표시해 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목장 식구들끼리 같이 식사를 하자. 초대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함께 떡을 뗐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밥상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식구 그러잖아요. 먹을 것을 함께 나눠 먹어야 식구가 되는 겁니다. 공동 식사는 예배의 연장선상입니다. 식사까지 하고 친교와 교제를 해야만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도 목장에 함께 나누는 식사 자리에는 매월 첫째 주에 참석해 주시고, 또 셋째 주에는 우리가 목장 연합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목장 예배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목장에서는 삶을 나누잖아요. 교제를 하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죠. 그렇게 삶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가 있고 뜨거운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거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거기서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해 들어서 선교 헌금을 봉투를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 헌금 봉투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정하셔서 작은 금액이라도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매월 작정해서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예산을 보니까 선교 헌금이 차지하는 지출이 약 12% 정도 됩니다. 저는 이 선교 헌금 지출의 범위가 더 넓어져서 약 30% 이상은 선교 헌금으로 지출하는 교회가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선한 뜻을 세우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작정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이 사역을 통해서 연습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성숙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다. 내 신앙생활의 목표는 세상에서의 형통과 성공이 아니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다. 그래서 저도 곰곰이 제 나이와 앞으로 능동교회에서 목회 이걸 쭉 이렇게 봤더니 10년이 남았더라고요. 10년. 그 반응의 의미가 뭔지 제가 아직 감이 안 잡히는데 이런 목회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동의해 주신다면 정말 마지막 불꽃을 함께 불태워 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깊어지고 내 삶의 의미와 내 존재 가치를 깨닫고 좀 더 차원 높은 가치의 내 삶을 헌신하고, 그래서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것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로를 섬겨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적은 걸 보면서 약간 제가 불길한 예감이 들지만 그래서 영성 목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 주시고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는 그런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삶의 모든 자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청지기로 세워주시옵소서. 서로 봉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삶의 모든 사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시간과 재능과 은사와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그래서 세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성 목회 비전이 주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인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그래서 인하여 주시옵소서. 능동교회 주인이 되신 하나님, 또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저희들을 선한 청지기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봉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영적 성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